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 중에는 평생의 벗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남기는 악연도 있다. 누군가는 왜 나는 늘 힘든 사람만 만나는가 하고 한탄한다. 또 어떤 이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 곁에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붙는가 하고 억울해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되 인연은 밖에서 오는 듯하나 사실은 내 마음에서 불러들인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 엮이는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인연을 막아낼 힘이 없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무시에 크게 상처받는다. 그러니 악연은 빈틈을 타고 스며들어와 마치 그림자처럼 그 사람의 삶에 따라붙는다. 반대로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는다. 스스로를 대우할 줄 알기에 다른 이에게도 경계를 세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려는 인연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된다. 마치 맑은 물에는 흙탕물이 오래 머물지 못하듯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에는 악연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지 타인을 향한 자비의 교훈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곧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도 가까이 올 수 없게 된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악연은 그 힘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만 만나고 싶어 한다. 웃음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내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인연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지 않다. 때로는 내 마음을 꿰뚫듯 아픈 말을 던지고 때로는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곁에 머물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만남을 두고 악연이라 부른다. 악연은 단순히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다. 마치 나를 시험하듯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는 삶 전체를 무겁게 끌어내리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런 악연이 내게 붙는가? 왜 나는 피해자인데도 늘 힘들어야 하는가? 부처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연을 불러들이는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의 성격과 내 곁에 오래 머무는 인연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는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그는 늘 괜찮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도 된다 하고 스스로를 낮춘다. 그러니 악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 곁에선 함부로 대하는 말, 억압하는 태도, 이용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반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다르다. 그는 남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의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온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긴다. 그러니 너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고 그 경계가 악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된다. 우리는 흔히 악연을 외부에서 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어지럽게 보일 뿐이다. 결국 인연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내가 스스로를 소홀히 할수록 세상은 나를 소홀히 대하고, 내가 나를 존중할수록 세상은 나를 존중하는 이들을 보내준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이는 남에게도 함부로 대한다. 자기를 귀히 여기는 이는 남에게도 귀히 대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훈계가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법이 곧 남들이 나를 대하는 법으로 이어진다. 생각해 보라. 사람이 향기로운 꽃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향을 맡는다. 그러나 시든 풀 앞에서는 그냥 지나쳐간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 그 자체로 향기가 나서 악연은 붙어 있을 수 없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악연은 힘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지혜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인연은 차츰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삶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는 먼저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너를 스스로 낮추지 말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곧 방패가 되어 악연은 스스로 힘을 잃고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삶의 이치요, 인연의 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자꾸 자신을 탓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맞추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이는 세상에서도 함부로 여김을 받는다 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인연의 법칙을 드러내는 진리다. 내가 내 마음을 가볍게 대하면 인연 또한 가벼워지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인연 또한 무겁고 단단해진다. 생각해 보라.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잎 위에 빗방울이 맺히듯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이는 세상의 험한 말과 어두운 기운이 닿아도 그 속에 물들지 않는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된다. 누가 가까이 오더라도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악연은 곁에 머물 힘을 잃고 오히려 좋은 인연만이 곁에 남는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려 애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하시되 좋은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그러나 기름지고 단단한 땅에는 작은 씨앗 하나도 무성한 나무로 자란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좋은 인연이 와도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단단히 가꾸면 작은 인연 하나도 크게 자라나 내 삶을 밝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 남의 눈에 비추어진 내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너 스스로가 너를 귀히 여기면 그것으로 이미 족하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악연은 힘을 잃고 멀어져 간다. 그리하여 남은 인연은 나를 돕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인연만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이요. 악연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뭐라고 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든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하시되 세상에 잘 보이려 하지 말라. 너 스스로에게 떳떳하라. 그것이 곧 진실한 삶이다 하셨다. 생각해 보라. 아무리 잘 보여도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누군가는 내 친절을 고맙게 여기지만 또 누군가는 그 친절을 이용하려 한다. 내가 애써 웃어도 어떤 이는 가식적이다 하고 말한다. 세상 모든 눈은 각자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눈에 맞추려 애쓰는 삶은 끝없는 괴로움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묻는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의 말 한마디에 기가 꺾인다. 사소한 무시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비난에도 위축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를 지키는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누가 나를 깎아내려도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 그 말은 발붙이지 못한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라.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연꽃은 연꽃답게 피어나고 국화는 국화답게 피어난다. 연꽃이 국화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국화가 연꽃을 부러워하지 않듯 너 또한 있는 그대로 당당히 살아가면 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필요할 때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 이런 태도는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당당함이다. 생각해 보라. 하늘의 태양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가? 아니다. 태양은 그저 자기 빛을 비출 뿐이다. 그러나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저절로 모여든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히 사는 삶도 이와 같다. 누구에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런 삶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머무른다. 반대로 악연은 그런 빛을 견디지 못한다. 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기죽은 틈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악연이기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곁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기죽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가? 만일 대답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런 애씀은 필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존중하는 이는 당당히 서 있다. 남의 눈을 쫓지 않고 스스로를 빛나게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은 곧 악연을 끊어내는 가장 큰 무기다. 내가 내 마음을 소중히 할 때 내 삶에 붙으려는 어둠은 저절로 물러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공평한 이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억울한 순간, 답답한 순간을 맞이한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웃이나 직장 안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 했어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억압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늘 희생만 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늘 남을 먼저 챙기며 나는 괜찮다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결국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요구요, 무심한 대우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가족 안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기운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늘 네, 알겠습니다만 되뇌인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끌려다니며 괜히 나서면 미움받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바로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틈새가 된다. 한 번은 무시, 두 번은 억압, 그리고 결국은 이용당하기에 이른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다. 어떤 이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늘 자기 사정을 뒤로하고 맞춘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가 정해하고 뒤로 물러난다. 처음에는 좋은 성격이라 칭찬을 받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사람은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늘 맞추기만 하던 사람은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리가 된다. 생각해 보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잘 보일 수는 없다. 착하게 살면 착하다고 욕하는 이가 있고, 조금 단호히 굴면 까다롭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 남의 눈에 맞추려 애쓰는 것은 끝없는 고통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라. 남보다 부족하다 여기며 위축되지 말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당당하다. 그는 남의 눈에 맞추어 살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무시하려 해도 그 마음은 꿋꿋하고 누군가 억누르려 해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너의 삶은 비교 속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모습, 내가 걸어온 길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은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남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남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내 양심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심이 기준이 될 때 남의 눈치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또 하나는 말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못해 같은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저주와 같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그런 말을 삼가고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하고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언젠가 자신감을 꽃피우는 힘이 된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남이 부탁한다고 해서 언제나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예라고 말하면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도 결국은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존중하는 이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한다. 그것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남에게만 따뜻한 말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수고했다. 오늘도 잘했다. 이런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에 끌리지 않는다. 악연이 달라붙지 못하는 까닭은 스스로 존중하는 그 마음이 울타리가 되어 헛된 기운이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너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의 말과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존귀하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존중할 때 다른 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길 때 세상도 너를 귀히 여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 누가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너 스스로가 너를 알아주고 존중해 준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은 울타리와 같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너의 평온이 지켜지고 악연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쓰러지고 멀어진다. 그러므로 작은 무시의 마음을 잃지 말라.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곧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너는 기억하라. 사람은 당당해질 때 비로소 달라진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모습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던 네가 더는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무시에 밤잠을 설쳤던 네가 이제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일 뿐 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 그의 얼굴에는 차츰 평온이 깃들고 그의 말에는 묵직한 힘이 실린다.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말투부터 변한다. 예전에는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흘러나온다. 예전에는 괜찮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며 스스로를 낮췄지만 이제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소중하다는 굳건한 확신이 말끝마다 배어난다. 이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늘 자기 주장을 삼키는 사람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스스로 존중하는 기운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니 주변도 저절로 그를 귀히 여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이는 남에게도 바르게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삶의 진리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낮출 때 남도 나를 낮춘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당히 설 때 인생은 신기하게도 풀리기 시작한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 억울함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니 그 억울함은 나를 붙잡지 못하고 물 위에 뜬 낙엽처럼 흘러가 버린다.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예전에는 늘 이용하려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만 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인연이 남는다. 악연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고 붙어있던 인연도 차츰 힘을 잃고 사라진다. 마치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물러가듯 스스로 존중하는 빛이 악연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존중하는 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된다. 예전에는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늘 부족하다 느끼고 늘 남을 따라가느라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사로 채운다. 그 마음에서 평온이 자라고 그 평온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너의 오늘이 너를 만든다. 너의 마음이 너의 길을 연다. 스스로 존중하는 오늘은 내일의 밝은 길을 만든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 오늘은 내일의 어둠을 키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너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 그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리라. 당당해진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빛난다. 그의 걸음은 다르다. 무겁지 않고 가볍다. 그의 말은 다르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울림이 있다. 이것이 스스로 존중하는 이의 변화다. 그리고 그 삶은 풀려나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얽히던 관계가 단순해지고 끝없이 반복되던 억울함이 줄어든다.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듯 삶이 차츰 고요해진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인생은 나를 괴롭히던 매듭을 풀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변화가 쉽지는 않으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길은 달라진다. 익숙한 습관은 너를 자꾸 옛자리로 끌어당기겠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결심이 너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간다. 오늘 내가 나는 나를 존중하겠다 하고 다짐한 순간 그 다짐은 이미 씨앗이 되어 뿌려졌다. 씨앗은 금세 나무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메마른 바람을 맞고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큰 나무로 자라나 그늘과 열매를 맺는다. 너의 결심도 이와 같다. 오늘의 다짐이 작아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씨앗이 된다.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꾸짖지 말라. 쓰러짐을 탓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라. 부처님 말씀하시되 10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 된다. 너는 너를 존중하라. 너는 너의 길을 당당히 걸어라. 그 순간 너의 삶은 억눌림에서 풀려나고 인연은 새롭게 맺어지며 마침내 너의 인생은 고요하고 넉넉한 평온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길을 만들 것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자라날 때 너의 얼굴에는 고요가 깃들고 너의 말에는 따뜻함이 실린다. 그 마음은 가족에게 전해지고 벗에게 전해질 것이며 세상에도 잔잔히 번져간다.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세상 또한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당당히 서기로 마음먹은 그 다짐이 비록 길이 험하다 해도 너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걷는 길마다 빛이 비추고 너의 삶이 점차 넉넉한 평온으로 물들리라. 그러니 오늘을 잊지 말라.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 것이다. 너의 날마다 이어갈 너의 결심은 너의 인생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